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푸사 하나님 앞에 언약적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택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과 우리 사이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도록 비유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참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참 포도나무와 또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이 포도나무 비유로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참 종자 귀한 포도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최고의 귀한 존재로,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은 그게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고 진짜 참 포도나무인데 극상품인데, 그것도 너무너무 비싼 극상품인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열매를 맺었는데 흡족한 열매가 아니고 들포도 열매, 그 다음에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되었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천사가 낫을 들고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날이 와요. 이제 잘 익은 곡식은 추수해서 이제 곡간으로 드리는데,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다른 천사도 낫을 가지고 그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게 거둬들인 포도를 던져버리니까 그것이 곧 피가 되어져서 사방에 막 퍼졌더라.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할 때, 또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 대상일 때 모두가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짜다 이 말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참자를 붙인 겁니다. 나도 포도나무다 그게 아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잘못된 거짓된 포도나무가 아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거짓된 포도나무야. 생명을 줄 수 없는 포도나무야. 근데 예수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생명을 주고 열매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불순종하지만은 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델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진짜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면 농부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농부시다. 그 포도밭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농부시라 말씀을 하시고요. 그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2절 말씀에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좋은 열매, 더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의 관리자요 또한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를 관리하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신 분이고, 그리고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또 올바른 열매를 맺으면 더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확실히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삶을 살면서 좀 실수하는 것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죄 지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만약에 죄라는 열매를 우리가 이제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잘못 맺으면은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가지는 전지해야 돼요. 예? 그 죄라는 열매를 자꾸 맺으면은 그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악용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 우리를 더 깨끗하게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가 괜찮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혀 아닌 삶을 여러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다 하면 여러분이 제 말 듣고 그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삶을 계속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준은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뭐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관리자고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맞다 안 맞다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결정하고 어느 위대한 지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관리자요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율법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성도는 뭐냐라는 겁니다. 성도는 깨끗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해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한 가지가 되어졌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이걸 우리는 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우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라는 겁니다.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열매 맺는 비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과 비결 오늘 확인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 열매는 결국 이렇게 그 가지에서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깨끗한 가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앞에서 구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자세히 보면 이 열매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인 그 원둥치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제가 안 되어지는데 무슨 열매가 일어납니까? 교제가 되어질 때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가 깨끗한 그것도 가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잘 해야 돼요. 그 교제를 단절시키면은 우리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지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시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조건을 말하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미 가지가 된 우리에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열매 맺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마르면 사람들의 땔감으로 사용된다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가지가 되죠. 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되집니다. 그냥 겉모습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 되면 교회 가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밖에 안 되집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내 삶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교제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며칠 전에 우리 박근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한 7시간, 8시간을 점심도 대접하고 또 저녁까지 먹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저녁 시간쯤 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7시간, 8시간 다니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뭐 이렇게 뭐좀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다른 데 가서 맨발 걷기 좀 하고 그런데 7, 8시간 금방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알아듣고 막 한바탕 웃었어요.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체합니다. 10분 있어도 그냥 막 10시간 있는 것 같아요. 지겨워 죽습니다. 그런데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지. 시간 안 가나? 반드시 서로 미워하고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이제는 열매 맺기 위해서 서로 교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해야 돼요. 이게 열매 맺는 조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제를 할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까? 그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 비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교제의 매개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는 물론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 그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교제가 되어지는 비결을 답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는다 이 말입니다. 자, 나와 교제해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교제하느냐? 주님이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여러분 속에 지금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온갖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주워 들은 오만 얘기들,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는 내용들, 그걸로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됩니다. 언제 거합니까, 그러면? 믿을 때 자동적으로 말씀은 내 속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들려줘도 속에 말씀이 안 거하고 다른 게 거해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진 사람에게만 속에 말씀이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속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또 응답을 누릴 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대충 믿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고,
물론 제자도 성도입니다만은 이 제자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자가 누가 되느냐? 응답을 받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고 깨끗한 가지는 되어졌고 이제는 응답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진짜 우리 속에 채우면 바른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제대로 딱 붙잡아도 영적 문제 치유되져요. 우리가 오직 복음하면서 막 달려오는데 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됩니까? 그것은요,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스스로 당신을 나타낸 메시지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올바른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비밀이 결국에는 뭐냐?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과 어떻게 교제할까?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오직 그 매개체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실제 그 교제를 했고 주의 사랑 안에 거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이 비결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팽개치고 다른 것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우리 속을 채워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그거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교제를 말씀으로 교제했어요. 우리 또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답이 말씀이라는 걸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만 믿어버리면 원래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이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어요?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답이 말씀인 걸 우리가 오늘 진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실천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들은 이 강단 말씀이 그것도 성경에서 확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정말 묵상하고 요즘은 또 성경 구절도 내는데 그 성경 구절 찾아보면서 기도합니까? 진짜 이게 답을 딱 가지고 들어지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응답을 받는 그 열매를 맺는 포도송이를 맺는 그런 가지가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에 깊은 묵상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면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도대체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것은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 받고 그 다음에 일이 있어요. 이게 진짜 참 포도나무 비유에 주님이 담아 놓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참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나오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참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그에서 우리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은 지금 속에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차야 돼요. 주님의 기쁨으로 차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좀 기분 좋은 거 일상생활에 많아요. 그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포도나무 비유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진짜 우리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한 주간 또 그렇게 한번 사시고요. 평생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는 참포도 나무의 비유를 완성해가는 그런 축복의 정인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사 주의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며 정말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